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부활로 모든 절망을 이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준비한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다 담겨 있는 영상입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그 권능으로 우리 인생에 닥쳐있는 갖가지 절망들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호스피스 실무를 담당한 최화숙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3년간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무려 500여 명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죽는 사람을 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그 죽음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경험이 사실 많지 않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보다는 목회자가 조금 더 많이 보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최하숙 박사님은 무려 500여 명의 죽음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쓴 글에서 사람은 죽음에 임박하면 전에 안 보이던 새로운 세계를 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기 3일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인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자꾸 뭘 본다거나 뭐가 보인다거나 누가 왔다거나 하는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러고 나면 틀림없이 2, 3일 후에는 세상을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수많은 죽음을 보면서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지 혹은 지옥에 가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서 천사가 왔다면 이제 갈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편안하게 웃는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검은 옷을 입은 무서운 놈이 왔다고 하면서 난 가기 싫다고 두려워하면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입에 거품을 물면서 떨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임종 장면을 통해서 사람의 운명이 분명히 두 갈래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인간을 가장 절망하게 만드는 것, 인간을 가장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인생은 무기력합니다.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다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 무릎 꿇어야만 합니다. 그럼 정말 이 죽음은 끝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정말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절망일까요? 유명한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을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절망하고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누군가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절망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절망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테라는 사람도 말하기를,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내가 태어난 날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한 날도 아니다. 내 생의 최고의 날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으로 의미 없어질 우리 인생을 부활을 통해 가치 있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영원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문제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 문제들은 우리에게 절망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절망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절망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2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3일째 되던 날, 부활의 날, 그 아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주일에
예수님을 섬기던 몇 명의 여자 성도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 무덤을 꼭꼭 지키고 있던 로마의 군사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덤 문을 막았던 어마어마하게 큰 돌도 굴려져 있었습니다. 웬일인가 하고 무덤 안을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던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인들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리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했어요. 성경 보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던 제자들의 집을 찾아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그 여자들이 도대체 무슨 허탄한 말을 하는가 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들었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으니까. 인류 역사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예가 없으니까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억측과 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는 부활했다고 속인 것이라면서 도적설을 주장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 죽었던 것이 아니고 잠깐 기절했는데 그걸 죽은 줄 알고 갔다가 무덤에 넣은 거다. 그런데 기절했던 예수님이 다시 깨어나가지고 나왔다. 뭐 이렇게 말하는 기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예수님 무덤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괜히 빈 무덤 가가지고 뒤지다가 예수님 무덤 거기에 시신이 없으니까 부활했다고 헛소리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너무 예수 하다 보니까 환상을 본 거다. 혹은 유령을 본 거다. 이렇게 환상설이나 유령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진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부활의 기초 위에 쓰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도 이 부활에 대해서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이해할 때 그저 추상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과 평화나 안나 카레리나 등의 작품으로 유명한 톨스토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이 사람은 부활을 가리켜서 양심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죄와 벌로 잘 알려진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 이게 발음이 쉽다. 도스토옙스키는 부활을 가리켜서 이상 세계에 대한 희망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괴테라는 사람 역시 부활을 말하기를 좌절과 절망에서 소생하는 것이라는 추상적인 의미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활을 분명하게 죽은 몸이 다시 살아 새 몸을 입는 것이요 새 생명으로의 부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 이 부활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저는 이것을 한 4가지 정도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이 주는 중요한 의미.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삶은 철저하게 언약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약속대로 고난당하셨고, 약속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죽으셨고,
또한 약속대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역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약속에 의한 것이었죠.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않고, 모든 십자가의 행을 받은 사람은 다 뼈가 꺾였는데 예수님만이 뼈가 꺾이지 않았던 그 부분 역시도 구약의 언약을 세밀하게 이루시는 언약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부활 역시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에 의해서 그 언약의 성취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산하생전에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요구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인 증거를 보이시오. 그 전에도 주님은 갖가지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당신이 하나님이신 증거를 보이시오, 기적을 보이시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요나처럼 무덤에 들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야말로, 이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전무후무한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를 걷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혹은 병을 고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증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적들을 종종 보죠. 이단자들에 의해서도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어떤 기사와 기적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우는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유일한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부활에 대한 두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신학적 논쟁.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팽팽하게 맞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이든 부활이 있다고 주장했던 바리새인이든 실제로 부활에 대해서 뚜렷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유사일에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성경에 보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라는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첫째가 있었으니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넷째가 있고 10번째가 있고 100번째가 있고 1000번째가 있고 10,000번째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누군가는 100번째가 되고 누군가는 1000번째가 되고 누군가는 10,000번째가 돼서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삶의 부활의 승리를 누리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주님이 주신 이김과 승리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이김과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단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아닌 성도의 삶 전반에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최대의 적인 죽음의 절망을 이겨내신 그 부활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절망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어떤 절망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능력입니다. 부활 앞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부활 앞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부활은
모든 절망을 이기는 비결이며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불신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갖가지 두려움을 이겨내십시오. 먼저 우리는 부활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버려야 합니다. 본문에 당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납니까?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 사실 믿지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야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이후에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되어 있지만, 아직 부활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여인들이 전했을 때 제자들은 허탈하게 생각했어요. 무슨 꿈꾸는 건가?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나? 진짜 환상을 봤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을 친히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야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그곳에 마침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그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분이 부활했다.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 옆구리에 참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부활 말도 안 돼. 그 며칠이 못 돼요.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합니다. 도마야, 네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참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친히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걷어 올려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죠.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더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못자국, 참자국을 실제 본 적 없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또한 확신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은 나를 위함이었습니다. 나의 부활에 대한 확증이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너도 다시 살 거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처럼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확신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영국의 올리버 로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물리학자였고 버밍엄 대학의 창설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있었어요. 신앙이 좋았던가 봐요. 전쟁에 나갔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나갔는데 그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전사하기 직전에 그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편지에 놀랍게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혹시 제가 죽더라도 제 무덤엔 오지 마십시오. 전 거기 없을 테니까요. 전 부활하신 주님께 가 있을 테니까. 난 주님께 가 있을 테니 나는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 있을 테니 제 무덤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라는 편지가 와 있더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도 자기 아들 어거스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무덤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그냥 아무데나 묻어라. 왜냐하면 나는 곧바로 하나님께로 가게 될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곧바로 일어나서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뒤를 따라 부활을 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활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가장 큰 절망과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바로 그 죽음을 이기고 바로 그 죽음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산다면, 죽어도 금방 다시 일어난다면 왜 죽는 게 두렵겠어요?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평가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혹시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확신한다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의 최대의 절망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이길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절망이 되겠습니까?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인생의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온 삶에서 주님이 주신 이 부활의 이김과 승리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온 삶에서 이 부활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의 찔림은 나의 허물을 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모든 허물에서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죄악을 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지금 삶에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질 당한 이유는 나를 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나는 강건함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 역시 바로 나를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그 부활의 은혜를 삶에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나의 죽음의 극복입니다. 죄와 흠으로 죽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승리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 승리는 부활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이 부활의 승리와 능력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갖가지 어려움으로 인한 절망에서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오염되고 양심이 화인 맞은 그런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부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엄중한 전염병의 위험과 위협으로부터도 부활의 능력과 승리를 날마다 삶에 누려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해 버리셨기 때문에. 앞으로 부활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분이 부활해 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지금 모든 절망을 이기는 부활의 승리와 그 능력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부활합니다. 주님이 이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이깁니다. 어떤 어둠도, 어떤 절망도, 낙담도, 힘든 상황이나 환경이라도 부활을 믿는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의 삶에 부활의 능력, 부활의 승리는 임할지어다. 우리 순복음 엘대전 교회도 부활의 능력은 임할지어다.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범사에 이 부활의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승리가 우리 온 삶에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무덤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날 위함이었고 주님의 고난당하심이 날 위함이었듯이 주님의 부활 역시 날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모든 어둠을 이기고 부활합니다. 그 부활의 새 능력과 승리를 우리의 삶에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